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6장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의 경우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주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경우는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자기들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하고 그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고요, 내일 본문에서 이 빵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여하튼 요한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이 무리들을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걸핏하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 양식이 떨어진다, 길이 힘들다, 또는 만나만 먹으려니까 너무 지겹다,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원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망하는 것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수군거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병이어를 봐도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이적을 다 봤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군거리지 마라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 무리들이 몸은 예수님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만 왔을 뿐 그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논리적인,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선포되는 진리이지 논증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턱대고 믿어라 이건 또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요. 그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드냐 그런 말씀하셨고 또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까지 일으키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제시하시는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데 아닌 자들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표적을 다 보여줘 봐야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1절 보시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빵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았지 않느냐. 오병이어 사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빵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속 먹을 거 주시기만을 기대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예식인 성찬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한번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또한 결단을 하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 또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못 믿고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고 그 빵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이건 정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잠깐 홀로 기도실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홀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려보시고 거기 매달리신 주님이 사랑스러우신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주님을 본 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보겠다, 정말 한 치만큼이라도 주님을 좀 더 닮아 보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북받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거든, 나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하거든, 나 모태신앙이거든, 나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주님을 닮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됩니다. 혹시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이 기쁨, 이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그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을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전염병의 소식과 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